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담대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담대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걸하며 살던 안질뱅이, 그는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이제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한 번도 뛰지 못한 그가 정말 가장 가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던 무수한 사람들이 갔지만 나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성전, 그는 성전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그리고 이제는 안질뱅이가 모두 함께 간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말하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방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했던 것처럼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은혜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평생 부르지 못했던 수많은 감격의 은혜의 찬양을 그들은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치유받은 안질뱅이, 그동안 자신을 구걸하는 자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보란듯이 찬양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나도 이제 걸을 수 있는 자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모습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거지로 알던, 자신을 가장 불쌍한 자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문 앞에서 날마다 안질뱅이로 살던 그가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모여들 때 무엇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 때 베드로는 그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며칠 전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며칠 전에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는데 또다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재했을 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신 송태근 목사님, 여러분, 이 송태근 목사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해 설교의 대가십니다. 이분이 가을에 샬롯에 오십니다. 우리 샬롯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고 그 주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쭉 연구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속에는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꼭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평생을 안질뱅이로 살던 사람이 기적과도 같이 일어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일을 행한 다음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증거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 뒤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기적과 체험 후에 무엇을?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적과 능력 후에 말씀 선포가 송태근 목사님이 발견한 패턴인데요, 저는 거기에 또 한 가지 패턴이 더 있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믿음의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말씀 듣고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연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과 핍박이 찾아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군인들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살던 한 거지가 이제는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까지 불러서 그들이 논의한 다음에 군인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게 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합니다. 방금 전까지 기적을 행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들은 억울하게 붙잡혀 지금 감옥에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었는데 잠시 순간에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말씀의 선포 뒤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꿈을 꾼 후에 그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고속도로 타고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 부으며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사울에게 쫓겨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단번에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 협박 때문에 그는 한밤중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에 도망가게 된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 뒤에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이제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는 일들이 꼭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일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담대히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 밤에 잡혀와서 밤새도록 감옥에서 보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곧 안질뱅이를 일으켰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느냐?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답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권세와 이 이름은 다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을 얘기하는 그 순간 그들은 그때 바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회당에도 갈 수 없고,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들과 만나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는 것이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다라면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안질뱅이가 일어난 착한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누구의 이름만이?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있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하는 재판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재판장에서 신문하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서 옛날 기억이 떠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집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님은요, 베드로를 가장 연약하게 만들었던 그곳을 가장 담대한 곳으로 바뀌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장 약한 그것이 가장 강한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실패의 장소였어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순간은 내게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장소로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당한 베드로의 모습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한 번 더 경고하고 유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기서 유업한다는 것은 말로 유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얼마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있으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라고 한 번 더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 통첩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습니까? 나는 듣고 본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할 것이 없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 그들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풀림을 당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모은 다음에 얼마나 궁금했을 거예요, 성도들이요. 지난 밤과 오늘 아침에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 예수를 전한다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금은 어두운 얘기를 성도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위협의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다가올 시험과 두려움 앞에 떨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곧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찬양이 24절 찬양이 중간에 24절 중반부터 마지막 읽은 제가 30절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기억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열방들이 모여서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구당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또다시 저 헤롯과 또다시 저 빌라도와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을 위협합니다. 저희들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러니까 다가올 고난 앞에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담대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 그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합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가 있죠. 혼자 하는 개인 기도가 있지만 성경에는 같이 하는,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여러분 외우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8, 19, 2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합심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가셨죠.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합심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예수님도요 합심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죠. 혼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 소에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한쪽 손과 한쪽 손을 들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영적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합심 기도가 나올 때마다 꼭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94년에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짝대기를 하나 2등병을 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군종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조일병, 그 대위셨으니까 네 이병 조재철.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저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사단교회입니다. 이 사단은 가장 또 큰 거죠. 이등병인 저 위에 중대장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대대의 대대장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연대장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저희 사단의 사단장님은 안 다녔지만 바로 그 밑에인 부사단장님이 저희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이제 짝대기를 하나 달고 온 저에게 뭐예요? 설교하라고. 얼마나 떨렸는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설교 준비해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일반 전화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군종병이 아닌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군종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합심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는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3,000명의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5,000명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여러분을 위해 기도 못합니까? 자녀들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한 자녀들을 위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부부가 가장 아름답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곧 닥칠 위기가 있지만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여러분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은 잠잠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통성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 앞에 닥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과 목소리를 다해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답답해서 마음의 심령과 마음의 걱정이 있어서 토로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리 높여 아무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통성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한 소리로 크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하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42편은 베드로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 속에서 외쳤던 기도입니다. 시편 140편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두려움 가운데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낼 때 오히려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합심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통성 기도했을 때 그곳이 진동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와 똑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120명의 성도들이 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3,000명이 회개했고요, 5,000명이 회개했어요. 120명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일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2 사도들만 이 성령을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성도들까지, 스데반 집사님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전도하는, 설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찾아온 시험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담대하게 몰아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